저희들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한 번이라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비록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든 아니면 매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누구도 주저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가 바쁜 일상과 그리고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어떤 경우에는 습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를 드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떤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화려한 정말 의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탄한 심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외형적인 행위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그리고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순모임과 그리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를 때에, 그리고 종종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린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부족한 모습을 때때로 볼 때에 우리가, 그리고 제 자신도 우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예배 이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찰하고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한 절이라는 짧은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상황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도록 습관처럼 계속해서 옆에서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무리가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습관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가 어떤 사회였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지 않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이제 육신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한 개념이지 않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이 크게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가족으로 저희 교회로 올 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그 교회의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참 좋았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어떤 교회를 갔을 때에, 그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에 집중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어떤 찬양팀의 그 찬양과, 그리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그 경배와, 그리고 목사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깊은 말씀과, 그리고 또 함께 성도들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저를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그래서 제가 돌아갈 때에 이 예배 자리가 나에게 참 복되고 은혜로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목회 실습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그 교수님이 전체 이제 그 당신들이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그 각 교회의 예배 형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좀 설문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레포트를 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이제 기말 과제입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 몇 군데 서울의 이제 대형 교회들을 돌아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그리고 한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평생을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한테는 참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모든 것을 갖춘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다채롭게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경험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던 기쁨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저의 그 기뻤던 마음이 식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시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성도 하나 밝게 미소를 지으며 예배당을 나오는 성도를 제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어느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문했었던 최소 7개의 대형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같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했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의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예배당을 나오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제가 그 주차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 성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얼굴의 그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을 앗아가는 것을 제가 매번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배라는 것은 종교적인 감정에 또 의존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감정이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음악과 특이한 현상들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때때로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요, 뭔가 예배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종교적 감정을 저희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콘서트와, 그리고 종교 집단 모임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습만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어떤 감정적인 자극과 감동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흥분 외에 과연 무엇이 참된 예배라는 그 지표, 또는 참된 예배라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
J.C. 라일이라는 그 목사님이 성공의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쓰신 예배라는 그 짧은 책에 이렇게 그분의 그 참된 예배에 대한 기준을 적어 놓으셔서 제가 옮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건드립니다.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욱 철저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깊은 겸손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런 예배는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분의 책에서 이 참된 예배에 대한 기준을 어떤 이런 조건을 보았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나의 그 삶, 내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보다는 내가 드린 어떤 의식과 그리고 모습들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모습들, 죄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어떤 죄를 회피하거나 죄를 외면하게 하는 그런 예배의 흐름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보다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이기보다는 뭔가 즐거움과 기쁨에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예배의 모습, 그런 예배의 형태와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거짓된 예배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지식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제가 드리는 그 예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리고 말씀의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지금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하는 자가 맞는가?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지를 늘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그 말씀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아니었지만 한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기로했었던 기억이 그 순간이 한번 있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희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 딱 직전에 진지하게 제 인생을 고민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그때 제 인생이 너무나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것이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교제하는 순간에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힘들었고 제 삶도 힘들었고 학교적으로도 힘들었고 관계에서도 힘들었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정말 수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 정착할 때가 된 이 시기에도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됩니까? 라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정말 주께서 사랑하신다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좀 어떻게 보면 버릇없이 기도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무릎 꿇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한국을 가고 첫 주일 예배를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주께서 너가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못 믿겠니? 라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깨우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데,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예배 이후에 제 인생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저희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저로 하여금 안 쓰였던 논문이 갑자기 슬슬 쓰이게 하셨던 것도 아니었고요, 막혔던 관계들을 풀리게 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당신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주님이 나를 이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찬양팀이 끝까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었던 기억이, 그리고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감정적으로 저에게 어떤 감동이 되고 저를 흥분시켰던 여러 예배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제가 정말 뜻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했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예배는 바로 이처럼 내가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예배,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신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저로 하여금 정말 이 부족한 종이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정말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저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서 이제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에 대해서 정의하신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시다라는 것의 그 영을 말하는 그 헬라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죽은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들, 정말 먼 예전에 정말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고 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죽은 우상들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저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42장 3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새롭게 깨닫게 된 신비를 경험한 단계였습니다. 이 42장 전까지는 욥은 그가 알았던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의롭게 살고자 애썼던 그 욥이었지만, 그런 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땠다고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주님을 알았던 것이 너무나 부족한 자였고, 제가 주님을 알았던 그 지식이 너무나 적었었던, 그 주님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섰을 때 그 욥의 그 모습은, 주님, 제가 감히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제가 말했었군요. 저는 감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알았다라고 말을 했었군요 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돼서 죽어버리고 더 이상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다양한 어떤 우리의 이론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또 가능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감금되었을 때에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가 이끌림 받아 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깊은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첫 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감동시켜 주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렇지 라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가 나가면서 이제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총 몇 번에 이제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그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배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예배 자리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보면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은요, 분명히 모세가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도 양을 쳤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늘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이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내가 늘 보았던, 내가 늘 밟았던, 내가 늘 지나쳤던 땅이었지만, 오늘은 다를 수 있는 것은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한 감동시키셔서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미 예배 전에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예배 처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장 10절에선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서 그 땅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늘 음반으로만 들었던 그 CCM 가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소리엘이라는 저한테는 이제 가수입니다. 네. 그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CCM 가수인데, 제가 그 첫 집회를 참석했을 때 이제 멤버 중에 한 분인 그 장혁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그 자리를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미리 맡아놓으신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앉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당신이 그 자리로 오니 비켜서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집회를 시작하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CCM 가수의 자리를 참여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감을 예배로 바꾸게 되었었던 그 멘트가 바로 그분이 하셨던 그 한 멘트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로 온 것이 그저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내가 왔을 때 옆으로 비켜주시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구나. 늘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자리이시고 주께서 이미 앉아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예배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보고자 하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것은 더욱더 모이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라는 것, 특별히 예배자라는 것은 공동체성에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개인의 자리에서,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묵상의 자리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그 믿음을 복돋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에 그 중요한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간에 더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했던 때를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장도 입으시고 저처럼
그리고 양말도 신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집에 그 자리를 하나를 이제 그 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뭐 1년이 되고 이제 한 1년 반 그렇게 되어 가니까 이제는 식탁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내려와서 다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실 그때 저도 침대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뜨끔해서 다시 자리로 내려왔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홀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전과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한 번만 모였으면, 전처럼 저렇게 한 번만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도 분명 감동했지만,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을 때의 그 감동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성도들을 저 문을 열고서 이렇게 맞이했었을 때 떨리더라고요. 네. 항상 여기에서 3명 정도 그냥 목회자들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성도들이 자리에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이 마음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잊었는데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에 감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이 목사인 저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주시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같은 마음이겠구나, 저분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구나라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저에게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이러한 믿음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격려의 유익함을 알았기에 너희들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 장로님 부부,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위해서 꼭 여행을 가셨다가도 토요일 날 오셔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주일 날 와서 이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분명히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자녀처럼 그렇지, 휴가 가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에게도 있어서 그렇지, 휴가 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내가 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러 가는 거니까 그곳에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어느 순간 저에게도 있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분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배할 수 없도록,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도 예배를 드렸었던 모습들이 점점 퇴색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예배도, 이러한 예배도, 또한 다양한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주어지는 그 믿음의 격려가 분명히 공동체를 향하여 그 뜨겁게 했었던 그 모습을 그 장로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깨우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10절 말씀처럼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네? 라고 하면서 이 그룹과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일날에 내가 세상의 다른 노는 자리에 가서 있으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겉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안 가고 지금 여기 나와서 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했었다라는 것이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그들은 어떤 그들의 신앙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서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로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그런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나와 같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시는 다른 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믿음의 격려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그 믿음의 격려와 그리스도의 그 증인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그리고 가정,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땅과 같은 곳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있는 정말 그 마른 땅과 같은 직장의 자리에서도 정말 우리가 늘 눈물이 나고 어려운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주님, 내가 있는 이 처소,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직장, 내가 있는 이 가정에 정말 주님 임재하시오.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정말 주님께만 경배하며 정말 그 모세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바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